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우리 연수 청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일산에서도 오고 자, 어쨌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또 우리 지금 학생들이 또 뭐 사정상 또 명절이기도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지지만 그 은혜를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게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에겐 복이 있다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이 네. 있습니다. 자, 다시 나에겐 복이 있습니다. 나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이 수련회기가 짧지만 오늘 뭐 오후부터 해가지고 내일 오전, 오후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이죠. 사실 2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안 되지만, 그 안에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 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 목적과 자기가 지음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위대해 보이고 되게 훌륭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거나, 또는 자기는 A라는 모습이, A라는 목적이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야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A가 아니라 B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도 돈도 많은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집도 큰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제한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해. 자, 이 사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급함과 끊임없는 갈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 깊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고, 아니 어쩌면 자기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뭔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걸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이 첫 시간에는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이기도 한 거예요. 기업이기도 한 것이고 유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유산은 누구의 몫인가요, 보통? 유산하면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자녀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하나님의 유산은 그냥 우리에게 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값을 치르고 사신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게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혹시 욕을 배워서 알아요? 욕 배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교 가서 저 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다녔어요. 욕할 줄 아시죠?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욕을 하려고 배우러 다닌 적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욕 가르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어느 선생님이 나에게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욕을 잘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법 배워본 사람 배워본 적 없으시죠? 엄마 아빠가 사람 미워하는 법 가르쳐줬나요? 우리가 엄마 젖을 물거나 우유병을 물 때부터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람은 이렇게 미워하는 거란다. 이렇게 질투하는 거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배워본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툭 튀어나와요? 내 거가 아니면 나올 수 없거든요. 내 거가 아닌 것은. 그게 내 거였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근데 사실 부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첫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이 첫사람을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님이신 아담님과 하와님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바로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치 죄를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살아오게 된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인생은 최후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묘책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 몸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고 달라진 거 없는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근데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지, 정, 의라고 하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는데 혼과 몸은 타락해서 얘네들은 더 이상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선한 것을 선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혼과 몸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속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영이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타락해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람이 지어온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던 죽음이라는 질서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시 종교를 바꾸다든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새롭게 갖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한 절에 담겨있는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었나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셨고 나는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으셨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이면 아마 98명은 그렇게 대답 못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모든 복이요? 무슨 소리를. 저는 아직 몇 가지밖에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복을 더 받으려고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가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앞으로 너희가 더 열심히 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이 복을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미 복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인식하고 믿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에게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더 큰 복, 많은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꼭 그런 거잖아요. 저희 선앙당에 가가지고 뭐 음식 차려놓고 물 떠놓고 거기다 빌고 또 빌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목욕 제기하고 뭔가를 좀 정성을 다하면 더 귀신이 나에게 더 복을 주고 또 조금 소홀히 하면 귀신의 마음을 내가 비는 대상인 그 신에게 내가 밉보여서 혹시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나는 복을 다 받지 못했어. 그럼 그 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나에게 그 복이 없어. 내가 생각으로 인식할 때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요? 그렇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줬는데 나는 생각 속으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머니에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내가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이거를 있는 줄 모르든지 아니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플 때 이 사람은 가서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 먹을 수가 없죠. 본인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누가 짜장면을 사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가가지고 짜장면 사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근데 본인한테 뭐가 있다고요?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10,000원이 있는데도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 여기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했다면 그걸 내가 받은 것이고 근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다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고 살면 맨날 복을 어딘가 가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 부유한 자잖아요. 근데 나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통장장을 숫자가 안 찍히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돈을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 생각은 어떤 종류의 사람의 생각이 돼요?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맨날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안에는 건강도 있거든요.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몸에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고 의사가 하여튼 전문가니까 연구한 결과대로 나에게 난 이런 원인으로 이런 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병자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줬어요, 의사가. 우리 이걸 철떡같이 믿죠? 철떡같이 믿어요. 약국 가서 약을 받아오고 의사가 말해준 대로 처방 내려준 대로 음식도 이런 음식을 먹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치유의 복도 주시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근데 의사가 나는 병자래요. 게다가 내 몸에 통증까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병자인 거예요. 환자인 거야. 의사도 그렇게 말해주지. 하나님만 그렇게 말 안 하지 모든 사람이 나보고 다 병들었대. 하나님만 나보고 건강한 사람이래. 근데 사람들이나 의사나 다 나보고 환자래. 왜냐면 얼굴색도 희미해. 또 어디 아파가지고 맨날 끙끙 앓아. 내가 느끼기에도 내 몸에 통증이 있어. 게다가 의사까지 딱 도장을 찍어주네 내가 환자라고.
예. 근데 진짜 건강의 복은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병자라고 인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같이 살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건강을 구걸하는 인생. 병원에 가는 게 잘못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이걸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못 누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삶은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바에는 A로 느껴지지 않고 B로 느껴지고 B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데 나는 복을 받는 게 뭐 손으로 잡히는 게 없어. 몸으로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뭐 복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나는 기도를 조금 덜 했더니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 살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산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감각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고 오늘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하고. 예. 그런데 정작 삶으로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느끼는 감각으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경험,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삼고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느끼고 안 느끼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삶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삶을 겪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결코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죠. 찰나적으로. 한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길면 2년 3년도 즐겁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그라든단 말이죠.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상황 때문에 사그라들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신체적인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기능이 점점 무뎌진다든지 몸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점점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딴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기를 바래요.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구나. 그 모든 복 안에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 모든 복, 그 대단한 모든 복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을 주셨을까? 그건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뭐 사람을 막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계획대로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있다고. 대적이 있어요. 대적.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느낌, 감정, 감각들, 감각이라는 말을 말하면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이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들과 경험들 그런 어떤 인식의 재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뭘 보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해요? 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 인생이 무너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삶.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회방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각종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다스리면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원리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요?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복이 내가 다 이룬 결과 열매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냥 혼과 몸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구분하는 다른 점이 이거이기도 해요. 동물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동물도. 여러분들 집에서 뭐 애완견이나 애완묘라고 표현하나요? 고양이, 뭐 강아지. 얘네들 생각하는 지각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다 느낍니다. 느끼고 또 생각하는 기능은 그게 뭐 깊이 생각하냐 아니면 얕게 생각하냐만 차이인 거지. 이게 다 생각하는 기능 안에 들어. 이게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져서 뭔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이게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동물은 여기까지예요.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갈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이. 끝이 있는 것 같죠?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의 끝에 가보면 뭐랑 만나냐 하면 영원이라는 것과 만나요. 영원이라는 것.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인데 그걸 그렇게 그 영혼을 추구하게 하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 진짜 나. 그러니까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가꿔도 진짜 나가 예쁘게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뭔가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부분이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인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죽은 자로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알게 되고 자기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까지 이제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영적인 복의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로운 일을 선택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일. 그래서 선과 악이 있을 때 이제는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의가 있을 때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본인의 삶에서 본인이 선택한 그 열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하겠어요?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요, 사람이. 누가 봐도
야, 쟤는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인생이 항상 선택하는 선택이 그 인생의 모양과 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항상 최고의 걸 선택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습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변화되고 바꾸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 안에는 치유의 복도 들어있어요. 치유의 복.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기도 많이 하면 너희가 나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미 뭐라고 확정지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았다고. 예수님이 도대체 채찍을 언제 맞으셨는데요? 언제 맞았어요 예수님 채찍을? 2000년 전에 맞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결과로 나은 치유와 건강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다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우리에게는 건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또 두통이 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심각한 병에 혹시라도 걸리거나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죠? 네, 어떡하긴요.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질병을 여러분 거절하고 내가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몸이 내 믿음과 나의 고백에 따라 내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치유가 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아직은 그 복이 하나하나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 복이 뭔지를 잘 실감은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내가 일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아들인 이 말씀이 내가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따 저녁 시간에 내가 받은 이 복을 실제로 내가 얻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자, 믿은 사람들 중에 안 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배웠던 성경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 여러분 읽었던 성경 그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믿었는데 안 됐던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진짜 믿었는데 안 됐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뭔가 기도하고 안 됐던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유하게 되었대요. 오늘도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셨다잖아요. 그쵸? 모든 복 안에는 재정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받았다니까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헛소리 하실 분도 아니고 죽은 신, 사람이 만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야.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부터? 믿었으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돈을 내가 만질 수 없고 통장에 숫자가 찍혀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재정도 다 주셨지. 이렇게 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부유한 것을 말하고 다니고 자기가 부자인 것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뭘 보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돈이 없는 사람.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 정말 그래요? 돈이 없으면 가난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돈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쓰지 않아.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부자예요? 이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해야 돼요? 부자라고 말해야 돼요? 돈이 엄청 있는데 안 써. 기껏 써봐야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써.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써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이 보일 때 그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믿기 때문에 부자처럼 말합니다. 부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인 것처럼 부자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개 중에 하나를 주면 나에게 몇 개가 남아요? 1개. 이게 바로 세상적인 수학 방식입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자연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잖아요. 그 복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나는 분명히 2개가 있어서 하나를 나눠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나눠줘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 그냥 표현대로 말하면 최소한 30배. 그리고 조금 더 저기 하면 60배. 그리고 조금 더 저기 하면 100배. 하나를 나눠줬는데 나에게 30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나눠줬는데 나에게 60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원리를. 뭘 가지고 이런 계산법을 우리가 계산법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 자연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목사인 저도 그런 원리를 하나님 말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믿고 내가 이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할 일. 아시겠죠?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